본문 말씀에 형통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그 모세가 맡았던 중책을 이어받으면서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 백성을 내가 어떻게 인도할 수 있으랴. 그렇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봅니다. 오직 7절 8절 말씀입니다.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형통의 방법, 형통의 비결입니다. 이렇게 하면 형통할 것이다. 그런데 이 형통의 약속을 받은 여호수아가 이후로는 아무 어려움 없이 모든 일이 뜻대로 되고 꽃길만 걸어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약속을 받은 다음에 가나안을 점령하기 위하여 전쟁 준비를 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는데 첫 번째 성인 여리고 성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개입으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전쟁 아이성 전투에서는 아이성은 별로 크지도 않은 성인데 처참하게 패배하고 실패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7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언약궤 하나님 앞에서 땅에 엎드려서 죄를 뒤집어 쓰고 틱거를 뒤집어 쓰고 날이 저물도록 캄캄한 밤이 될 때까지 괴로워서 울부짖으며 울었다는 겁니다. 형통하리라 하는 약속을 받았는데도 패배하고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약속하시는 형통은 모든 일이 내 마음먹은 대로 술술 풀리기만 한다,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는 실패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눈으로 조금 더 길게 보면 실패가 아닌 경우도 있고 우리가 보기에는 성공인 것 같지만 사실은 성공이 아닌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형통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진짜 형통입니다. 그래야 거기에 진짜 행복이 있고 보람이 있고 의미가 있고 승리가 있고 그런 것입니다. 당장에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실패처럼 보이는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거기에 주저앉아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결국은 형통하게 됩니다. 괴로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 괴로움을 이겨내야 됩니다.
사람이 길을 가다 보면 구덩이에 풍덩 빠지면 구덩이에 빠져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발이 다 젖어버리면 나한테 왜 이런 구덩이를 주십니까? 하고 한탄을 하지만 근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그 구덩이 너머에 낭떠러지가 있었습니다. 구덩이가 없었으면 거기에 빠졌을 텐데 구덩이가 나를 멈춰 세워서 오히려 그 일이 감사한 일이구나. 그 다음에 낭떠러지를 발견하고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빠진 이 구덩이 이것 때문에 좌절하고 원망하고 실패했다고 한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 말씀에도 형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성시를 교독하며 함께 나누어 읽은 이 귀한 말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사람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하는 모든 일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푸르고 청청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형통입니다. 그런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과실을 맺는데 어떻게 맺는다고 했습니까? 시절을 쫓아 맺는 겁니다. 아무리 뿌리가 깊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무라고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사철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여름도 있고 겨울도 있고 때로는 바람도 불고 거기에 뿌리가 뽑히지 않으면 봄, 여름, 가을, 겨울 때로는 시련의 시기를 지나야 열매가 열리는 겁니다. 이것이 다 형통한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입니다. 지금의 이 고난은 나를 단단하게 하고 가을에 결실하게 하기 위한 과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형통의 비결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무슨 일을 만나도 마음 무너지지 말고 이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리라. 이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바람이 불어도 뿌리는 뽑히지 않으리라. 하나님께서 잎사귀를 마르지 않게 새순을 돋게 하시리라. 믿으십시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두 번째는 모세가 행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말씀대로 살아라 했습니다. 세 번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우선 첫째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는 것은 용기입니다. 믿음의 용기, 담대함을 가져야 합니다. 이 용기를 잃어버리고 담대함이 없어지면 마음이 졸입니다. 이러다가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때문에 믿음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염려가 많은 사람은,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 불평도 많고 원망도 많습니다. 주 안에서 담대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담대함이 있으면 이 일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받느니라. 담대하면 하나님께서 상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걱정하고 염려하고 매사에 두려워하고 그렇다면 진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담대하고 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능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과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를 넘기면 하나님께서 재정의 축복으로 형통함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기도하셨다면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물론 고민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보다 기도함으로 그 문제를 이기고 나면 가정에 더 큰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 때문에 건강 달라고 근심하며 기도할 때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힘은 들고 근심은 되지만 그러나 기도로 이겨내면 건강함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 어떤 문제든지 담대함에는 상급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모세가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하셨습니다. 말씀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지켜 행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예배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신명기 말씀에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이것이 오늘 제목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언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물론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도 있습니다. 좋은 믿음의 훈련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우리가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근거가 바탕이 잘 이루어져야 힘을 얻습니다. 주일 예배,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공예배라고 하는 것은 주일 예배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적인 예배, 주일 예배, 수요사경회, 금요 예배, 금요 성령 집회, 새벽 기도회, 교회의 이름으로 공적인 모이는 모든 예배는 공예배입니다. 공예배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실제적인 상황이 멀리 사신 분들이 많고 또 일을 하느라고 일정이 안 되고 또 건강이 따라주지 못하고 밤길이 위험하고 등등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모든 예배를 함께 하지는 못해도 주일 예배만큼은 온전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드려야 됩니다. 또 주일 예배도 하다 보면 좀 늦게 올 수도 있고 또 사정상 일찍 갈 수도 있고 지각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습관적으로 지각하는 것은 죄입니다.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지각하는 것은 신앙의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주일 예배만큼은 신실하게 드려야 됩니다. 이 예배가 와서 그냥 찬송하고 목사님이 하는 말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사람의 말로 선포가 되지만 사람이 하는 이 말의 형식, 이 껍데기 속에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살아있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예배를 1년에 한 번은 드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옛날에 교통수단도 없고 또 멀리 떨어져 살면서 성전까지 걸어가면 몇 달이 걸리는 그 길을
매일 가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사는 번제단에서 24시간 365일 제사가 드려지는데 백성들은 매번 성전에 갈 수가 없지만 무슨 수를 써서라도 1년에 한 번은 성전 제사에 직접 참석해야 되는 것이 의무였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1년에 한 번만 교회 오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정해 놓으신 것은 주일 예배로 정해 놓으셨습니다.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를 듣고 주의 말씀을 들어라. 그것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2000년 동안 이 명령을 신실하게 지켜옴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러므로 주일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꼭 모여야 되느냐? 혼자서 내가 하나님 신뢰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그게 될 것 같지만 그게 된다는 것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요. 인간은 혼자 있으면 나약해지고 왜곡되고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주님 오실 그날이 오도록 모이기에 힘써라. 모여서 예배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모인 곳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도 성도들이 모였을 때 성령이 오셨습니다. 모임, 함께 모이는 것을 결코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어떻게 주십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주셨다 그랬습니다.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여기에 고기가 많겠다. 거기에 그물을 내려봐도 거기는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수고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따르지 않는 수고는 밤새도록 그물질 해봐야 헛수고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가득 잡혔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이 말씀의 은혜, 말씀의 축복, 말씀의 형통함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이름으로 주일날 모여 예배하는 최소한 주일 예배만큼은 우리가 정말 귀하게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예배를 소홀하게 여기는 죄를 범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의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순수하게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 놀랍게 역사해 주십니다. 옛날에 제가 안수 받기 전에 전임 전도사 시절에 그때가 제 나이가 이제 30즈음입니다. 그때 구이동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신방 사역, 그러니까 교구를 맡아서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생각이 나는데 어느 구역장 집사님 집에서 구역 식구들이 다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구역장님이 얼마나 열심인지 구역 식구들이 많아져서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16명 정도가 모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이 관리를 해야 되니 계속 이제 그 구역을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구역 식구들이 많은데 그 집에 모였는데 문제는 그 집이 너무 좁아서 구역 식구들이 다 들어가 앉을 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 집에 모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귀한 마음, 그 용기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거실에 좁은데 서너 명 앉으면 꽉 차는 그 자리에 다 앉고 부엌에 싱크대 밑에까지 다 앉고 그래도 모자라서 안방 문을 열어놓고 문 안쪽으로 들어가 앉고 빽빽하게 들어가 앉아서 예배를 하는데 막상 이 주인은 구역장님은 계속 그게 신경이 쓰이는 것 같아요.
오라고는 했는데 미안하기는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자꾸 이제 그거 신경 쓰는 것 같아서 제가 설교를 하다가 미리 준비하지 않은 멘트가 나와버렸습니다. 제가 뭐라 그랬냐면 설교하다가 구역장님 눈을 보면서 집사님 믿음을 크게 가지십시오. 집이 좀 좁은 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좁은 집을 오히려 좁은 집을 주님 앞에 내어드렸으니 주님께서 더 큰 집을 주실 줄 믿습니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멘하고 지나가잖아요. 그리고 제가 한마디를 더 붙여버렸습니다. 집사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큰 집으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해도 보통 같으면 아멘하고 넘어가는데 이 집사님이 얼마나 순수한 분인지 그 믿음이 참 순수하니까 이렇게 또 구역의 부흥을 이루었겠지요. 그 말을 있는 대로 듣고 설교하는 중간에 근심 어린 표정이 되더니 전도사님 서울 집값이 얼마나 비싼데 제가 어떻게 큰 집으로 이사를 가겠습니까? 하고 진지하게 묻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중간에 물으니까 집사님 제가 조금 있다가 예배 끝나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주기도문까지 다 끝내고 이 집사님은 진짜로 물으시는 겁니다. 제가 이랬습니다. 동네에서 제일 큰 집이 어디입니까? 그 집을 향하여 그 동네 뭐 구이동 그때는 별로 큰 집도 없습니다. 다닥다닥. 근데 그 집을 향해 하루에 한 번씩 손을 뻗고 할 수 있으면 하루 3번씩 손을 뻗고 주여 큰 집을 주옵소서 하고 담대하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겁니다. 이렇게 지금 같으면 사실 저는 이런 말 함부로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면 지켜야 되니까 함부로 잘 못하는데 그때는 철이 없어서 막 내질렀던 것 같습니다. 손을 뻗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루 3번씩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정말 그러면 되겠습니까? 또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이 30에 이제 안수도 안 받은 젊은 전도사가 뭐 알아서 그냥 말하면 아멘 하고 그냥 지나가면 되지. 그걸 또 그러면 되겠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하고 물으신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이제 그날 마쳤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 집사님이요 자기가 딱 집을 하나 보고 그 집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매일 한 번씩. 저는 손 뻗어서 기도하라고 했지 언제 그 손 대고 기도하라고 한 적이 없는데 이분은 하루에 한 번씩 일부러 가서 그 대문에 손을 대고 문패 밑에 있는 그 입구에 손을 대고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가끔은 산책 나가면 그 집을 빙빙 크게 돌면서 주여 저 집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 정도도 또 좀 너무 순진하긴 하지만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이 집사님이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부동산에 가가지고 저 집이 혹시 내놓으면 나한테 제일 먼저 연락을 주세요 하고 전화번호까지 적어놓고 왔다는 겁니다. 전화번호 적어놓고 와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전사님 진짜 연락 오면 어떡하죠? 나 지금 돈이 하나도 없는데 나보고 어떡하라는 그냥 주여 믿음대로 되게 하옵소서 기도만 해드렸습니다. 뭐 그런 정도. 근데 놀랍게도 불과 몇 달 후에 연락이 왔답니다.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는데 전화번호를 적어놨으니 제일 먼저 연락을 드린다고 하면서 그 집이 은행 빚을 많이 져서 지금 경매에 넘어가게 생겼는데 금매로 내놓으려고 하는데 일단 그 아는 분이 이렇게 전화번호까지 적어놓고 연락해 달라고 부탁을 했으니 먼저 연락을 드립니다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분은 할렐루야 찬송을 보내며 저한테 하나님이 그 집을 내게 주신다 이렇게 전화를 주셨는데 아니 뭐 돈이 있어야 은행 빚이고 뭐고 나는 앞뒤 상황은 모르겠지만 뭐 가진 게 있어야 들어가죠. 근데 일단 그 은행 빚만 갚아주면 된다고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그 빚을 어떻게 넘겨받는 뭐 계약 법적인 뭐가 있는지 저는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어째저째 해서 그런 사정에 가게 계약을 하고 일단 그 집에 무작정 이사를 갔다는 겁니다. 뭐가 어떻게 되는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아무튼 그분이 그 집에 살고 있더라고요. 빚은 얼마나 떠나는지 알 수 없지만. 근데 지금은 뭐 연락되는 분도 아니고 그때 옛날 이야기지만 그로부터 제가 그 교회에 1년 있다가 이제 안수받고 옮기고 한 2, 3년 후에 여전히 그 집에서 살고 계신데 그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그때보다 훨씬 올랐어. 이것을 너무 일반화시켜서 또 여러분도 집 하나 찍고 기도하시고 그게 모두가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대로 되는 경우가 있구나.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하도록 믿음을 가지고 성공하도록 기도합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용기를 가집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평강의 삶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처럼 사람 말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누가 이런 소리 한다고 해서 그런가 하고 따라가고 누가 저런 말 한다고 해서 그런가 하고 따라가고 그렇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는 삶입니다. 또 세상 일 때문에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꿋꿋하게 나아갑니다. 이런 사람이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축복 많이 받고 요셉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형들 미움받고 종으로 팔려가고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갇혔지만 그러나 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 이 믿음으로 원망하기보다는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형통을 누렸습니다. 요셉에 관한 말씀을 읽고 말씀 마칩니다. 시편 말씀에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여기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이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애굽에서 경험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난 일이다 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마침내 하나님의 예언은 이루어졌다. 주님의 말씀은 그의 진실을 증명해 주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 롬 8, 28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만난 이 고난, 이 어려움, 이 일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은 고난 중에 있지만 이 고난을 넘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형통의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담대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일에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